자, 오늘은요 결산, 그 공허를 느끼는 사람들에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느새 벌써 11월 중순이에요. 이제 이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국 교회는요 11월 셋째 주일 오늘을 이제 추수감사주일로 그렇게 지킵니다. 한 해 추수를 마치고 이제 결산을 하다 보면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경우는 차고 넘치도록 막 풍족하게 이제 거둔 사람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그 한 부자가 나오지요. 내가 너무 많이 거두어서 쌓아둘 것이 없는데 어떡할까 하면서 행복한 고민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다윗의 시에도 그런 게 있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한 해 동안 하나님 주신 축복이 너무 가득해서 차고 넘치는 이러한 이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그 반대겠지요. 뭐 산다고 열심히 살았는데, 한다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 결산해 보니까 남은 게 없어요. 남은 게 없으면 다행인데 오히려 있는 것마저도 까먹고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죠.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얻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 해밍웨이의 그 역작 그 노인과 바다를 보면 이 노인이 마침내 84일 만에 3일을 그렇게 막 해가지고 큰 물고기를 잡았지만 이제 상어한테 습격을 받고 뼈만 낭상하게 그렇게 돌아오지요. 뭐 누군들 그러고 싶었겠습니까? 많은. 근데 또 뭐 이렇게 하늘 지나다 보니 남은 게 하나도 없는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2025년 한 해가 어떠셨습니까? 그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그렇게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정말 고생했는데 남은 게 하나도 없어서 공허를 느끼고 씁쓸하고 허전한 한 해였습니까? 뭐 우리가 풍족이 거두었든지 아니면 거둔 게 없든지 간에 어떠하든 간에 우리는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일은요 먼저 거두었지만 남는 게 없는 공허한 사람들에게 참 허무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이제 다음 주일에는 넘치도록 풍족히 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그 뭐 이런 그 법칙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인과응보.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풍족하게 거두었으면 많이 뿌렸고 땀 흘려 노력했을 것이고 거둔 게 없으면 뿌리지 않았거나 아니면 노력하지 않아서 뭐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생각들이죠. 우리는요 사람들은 어떤 그 성공과 실패에 대하여서 원인을 찾고 그것을 어떤 그 법칙이나 아니면 어떤 원칙 아니면 어떤 공식을 만들어서 일반화하려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성공한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나 때는 말이지 하면서 자신의 그 성공 비법을 이렇게 전수해 줍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요 그렇게만 하면 이 자식들도 성공할 수 있겠는데 이 자식들이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아. 나처럼 그렇게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아. 뭐 이렇게 이제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게 맞겠습니까? 우리 이제 기독교에서도요 그 간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은혜롭죠. 나 이렇게 해서 이런 그 하나님의 뭐 은혜와 복을 받았다 뭐 이런 건데 이게 이제 그 은혜롭긴 하지만 자칫하면 일반화의 오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요 이 간증은 성공한 자들만 하는 거지 실패한 사람들이 물론 이제 실패 과정들 거치지만 그래도 끝내는 성공했다 이제 이런 거지. 난 지금도 실패해서 이렇게 허덕이고 있어요. 이렇게 끝내는 간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더니 이러한 고생을 했지만 결국은 이렇게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과정에 있으면 이렇게 하면 여러분도 이렇게 복을 받는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건 사실 간증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누구나 그렇게 해서 성공하면 그건 법칙인데 누구나 그렇게 한다고 성공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간증이라는 건 내가 이렇게 해서 뭐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렇게 인도 주셨다. 이제 이걸 말하는 거죠. 예. 아무튼요, 왜 그렇습니까? 이 전도서에도 나오는데 타이밍이에요. 때가 있고 기한이 있어요. 그래 이제 사람들이 이것을 운이라고 말하죠. 예, 운이 좋았다 뭐 그러는데 이 모든 세상 만사에는 때가 있고 이제 기한이 있기 때문에 뭐 빠르다고 먼저 도착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이제 우리는 또 여기에 또 하나님의 어떤 그 뜻 뭐 이런 것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돌아가게 하실지 아니면은 빠르게 가게 하실지 이건 이제 하나님의 그 신비 가운데 들어 있는 거죠. 또 하나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 세상이 이제 죄악으로 오염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심은 대로 거둘 수가 없어요. 예. 농부가 심는다고 뿌린다고 다 거두는 거 아니잖아요. 뭐 거기에는 흉년이 들 수도 있고 뭡니까 그 가뭄이 올 수도 있고 이런저런 많은 변수들이 있어서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을 통하는 건 아닙니다. 정의가 힘입니까? 힘이 정의입니까? 우리는요, 그 정의가 힘이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요, 힘이 정의가 될 때도 많이 있어요. 정의가 이긴다고 믿지만 그러나 현실은요, 힘이 지배합니다. 힘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의의 논리가 지배하는 게 아니고 힘의 논리가 세상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뭐 강자들이 한번 칼을 뽑고 권세를 부리면 뭐 약한 사람들은 도리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이제 힘의 논리 앞에 좌절되거나 아니면 심은 대로 거두지 못하면 사람들은 그 억울함에 분노하기도 하고 또 삶이 무너지고 두욕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 참 인생이 참 공허하다. 참 이게 사는 게 참 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그래 해봤자 모든 일이 부질없다. 참 허전하고 쓸쓸하고 또 무의미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지난 2025년이 참 부질없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공허함은 실패했을 때만 찾아오는 건 아니에요. 또 이제 성공했을 때, 그러니까 정상에 올랐을 때에도 이 공허함은 찾아옵니다. 그런 거죠. 이게 단가? 내가 이러자고 이렇게 고생했단 말인가? 이게 참 허무하다는 거예요. 뭔가 대단한 것을 이루었는데 그것이 자기를 다 채워줄 수가 없어요. 그 자기 안에 빈 게 더 많은 거예요.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었는데 막상 보니까 많이 비어 있는 거죠. 어떤 연예인들이 이제 그 인기 절정에서 그 허무함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그 공허의 시간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절호의 타이밍인데 이 그 조금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삶을 포기하는 거 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뭔가 세상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자리는 없어요. 근데 내 인생이 참 공허하다, 뭔가 비어 있을 때,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을 만날 시간인 거죠. 여러분요, 성공해도 공허해요. 뭐 가진 거 없어도 공허합니다. 실패해도 공허해요. 허전합니다. 허무합니다. 왜요? 인생이 그냥 허무한 거예요. 인생이 공허한 겁니다. 뭘 해도 뭘 가져도 뭐 잠시는 행복하죠. 며칠은 행복하죠. 근데 다시 인생의 근원적인 질문 앞에 서면은 인생은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연약함과 유한함이 있어요. 이제 성경 구절들은 많이 소개해드릴 텐데요. 성경을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지 않고 화면으로 이렇게 지나가겠습니다. 근데 엄밀하게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허무하게 만든 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0절 말씀 보면은 이제 피조물이 허무하게 된 것은 인간의 죄로 인함이에요. 죄로 인해서 사망이 찾아오고
사망의 권세 앞에 인간은 다 한 줌 흙으로 먼지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유한한 인간이 되고 만 겁니다. 여러분요, 제 아무리 하늘에 나는 새를 떨어뜨리는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요, 그러나 그 호흡이 끊어지면 그날로 흙으로 돌아갑니다. 뭐 딱 그 시간으로 끝나요. 그 권세가, 그 권력의 그 재물이 그의 삶을 1초도 더 연장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 호흡을 내가 주관합니까? 내가 숨쉰다고 말하죠. 아니, 내가 숨쉬면 누가 그 호흡을 멈추겠습니까? 근데요, 그 호흡을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 그 호흡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인생이 유한하고 허무하다는 거죠. 뭐 겉으로 볼 때는 온갖 재산과 그리고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서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호령하지만, 성경은 인생의 본질을 안개라고, 아침 이슬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인생이 안개와 같고 이슬과 같다는 것을 알 때에 비로소 이제는 내가 참 인생뿐이구나, 내가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서 이제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생은 다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아우구스티누스 그 얘기를 하죠.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 안에 참된 안식이 없었다고요. 그가 뭐 정말 학문으로 아니면 쾌락으로 그 모든 것으로 채워보려겠지만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참된 평안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것을 시편 39편에서 이야기합니다.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정말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있지만 이게 없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게 허사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성경에 이제 지혜문학이라 해가지고요, 우리가 살면서 살아가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지혜를 주는 그러한 이제 성경 있어요. 이제 잠언, 뭐 전도서, 욥기, 뭐 야고보서, 뭐 이런 성경을 이제 지혜문학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잠언의 지혜가 있고, 욥기의 지혜가 있고, 또 전도서의 지혜가 있는데, 그 중에 전도서는요, 우리가 허무감에 휩싸일 때에 참 인생 공허하다라고 단식할 때에 우리에게 주는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허무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그 공허함에 빠져 있을 때 어떻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지를 이제 전도서의 지혜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오늘 전도서는요, 전통적으로 그 솔로몬,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그 말년에 지은 이제 지혜서라고 인정하고요. 뭐 또 이제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도 또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뭐 성경은 이제 예루살렘 왕 이제 전도자 이제 솔로몬의 이제 말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바로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헛되다. 몇 번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을 헛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요, 그 현대인의 성경으로 또 읽어보면 또 다른 맛이 있어요. 이제 헛되고 이걸 다르게 이제 번역하는 거죠. 헛되고 무가치하고 의미가 없고 소중한 게 없다 하는 겁니다. 1장 바로 2절이 그렇게 하고요. 또 이제 전도서 12장 그 끝 마무리 할 때도 또 한 번 이야기해요.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게 헛되다. 이제 이 내용을 12장에 쭉 보면은요, 뭐가 그렇게 헛된지 뭐 여러 그 사례들이 나옵니다. 이것도 떼고 저것도 떼고 이것도 떼고 뭐 근데 이제 전도자가 뭐 인생이 헛되다 하는 것을 굳이 이런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걸 보지 않아도 우리는 뭐 공감할 수 있어요. 참 헛되다, 인생 참 헛되다. 이제 솔로몬이 이제 그 지혜 왕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요, 이제 왕이 되어서 이 헛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한번 탐구하고 그리고 연구하고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뭐뭐 했다고 이제 쭉 전도서에 나와요. 뭐 이제 대략적으로 보면은 이제 자기가 뭐 술도 마셔보고 뭐 이제 쾌락도 뭐 추구해보고 부와 재산도 쌓아보았고 자기는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해보니 이거 다 헛거다. 이거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이걸로는 채워주지 않는다 하고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그렇죠. 뭐 감각적인 쾌락을 가지고서 우리가 다 채워줄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육체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그 육체 쾌락으로는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쾌락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고서 이제 좀 더 진지하게 탐구하고 연구하고 뭐 그렇게 이제 밤낮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이제 공부하는데 여러분 그 솔로몬이 그 공부하고 낸 결론은 뭡니까? 지식이 많을수록 번뇌가 더하고 머리만 아프다는 거예요. 이제 전도서 말미에 보면은 공부 많이 하면 몸이 망가진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답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이 솔로몬이 정말 지혜왕이 아닙니까? 근데 이 솔로몬이 그렇게 연구하고 탐구하고 찾아도 이걸로는 채워지지 않더라. 결국 솔로몬은요 답이 없다, 헛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뭐 염세주의자로 살다 그냥 끝나는가? 근데 이 전도서를 보면은요 그게 아니라 내가 깨달았다고 말하는 게 나와요. 내가 깨달았다. 유레카 이거죠. 전도서장 18절 그렇다 내가 깨달았다. 이 전도자가 뭘 깨달았는지 그 허무와 그 공허함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어떻게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이 전도서의 지혜를 우리가 한번 나눠 보려고 합니다. 전도자가 깨달은 거고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제 1장부터 12장까지 뭐 다 헛되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전도사가 말하고 싶은 건요 세상만 헛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말하려는 게 아니라 전도자가 이렇게 말하죠.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결론은 뭐냐? 이게 12장 이제 그 마지막 부분 13절에 나오는 건데요. 자, 결론은 뭐냐? 하나님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참 이게 어긋나고 뒤틀리고 그래서 뭐 사필귀정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만 또 항상 그런 건 아니고 때로 뭐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거짓과 모략이 그렇게 지배하는 것처럼 뭐 하나님이 통치하는 게 아니고 힘센 사람들이 힘센 자들이 다스리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힘을 가지려 하고 권력을 가지려고 하고 그런 게 없으면 뭐 수단 방법 안 가리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고 싶은 유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얻지 못하면 허무한 거고 그걸 가지면 교만한 거지요. 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이제 전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근본이 틀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결론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심판하시니까는요. 세상은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뭐 강한 자들이 힘을 가지고 그렇게 떵떵으로 살다가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모든 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네 마음대로 한번 잘 살아보라 하는 거겠습니까? 정년이요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한번 살아봐라 그 얘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라. 전도서의 그 맨 마지막 끝 구절은요 이거예요. 하나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 심판하신다. 하나님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불합리하고 모순처럼 보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한탄하고 허무하고 공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그 허무와 공허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개바하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에 돌아가는 그 오락살을 보면서 한탄을 합니다. 시편 73편인데요 뭐냐면 이제 악인이 형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죽을 때도 고통이 없어요. 잘 먹고 잘 살아서 막 죽을 때까지 강건하고 뭐 돈 많으니까 뭐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어요. 그래 뭐 이 사람 참 교만하고 이 사람들 뭐 조금만 해도 원래 그 돈이 돈을 부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저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도 더 많이 있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참 부럽지요.
근데 이들은 악인이라 평안하고 재물이 다하도다. 이게 좀 고민이죠. 하면 어쩔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도 뭐 별 볼 일 없는데 저렇게 나쁜 짓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 되고 형통하고 어떻게 세상에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죠. 자, 근데 여기 이제 아삽이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그들의 결말을 보았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결말은 저들이 저렇게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보니까 그게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게 그렇게 끝나는 거 아닌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뭐 잘 되고 뭐 하나님의 복을 받고 뭐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없지 않아요. 뭐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내가 노력한 대로 다 얻지 못해서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서 소산을 정직하게 주지 않아요. 죄로 인해서 세상의 공평과 정의가 뒤틀려졌고 그래서 이게 뒤집어졌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뭐 뇌물도 주고 뭐 청탁도 하고 뭐 인맥도 잡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접대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세상의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결과는 뭡니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사실은 이제 좁은 문이라고 사람들만 찾지 않는 길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 길 끝에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라. 주님이 거기 계시니까 우리가 좁은 길도 걸어가는 거지요.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걸어가는 거지요. 그 마지막 날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눈물 씻겨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다 얻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얻지 못해서 한탄하고 공허하고 허무하게 생각되지만 그러나 그거 주님 품에 안겼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허무하고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공허한 인생에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하시고 삶의 의미와 가치를 그에게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왜 살아가야 하는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러다가 그냥 그렇게 죽는 거지 뭐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까닭 그렇게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해도 잘 먹고 잘 살지 못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신 그 목적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마지막 날 모든 인생들이 다 하나님을 만날 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아들아 내 딸아 그가 하나면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어떤 것으로 채워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워가시는 우리 믿음의 발걸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 하나님은 언제가 죽어서 만나는 분만은 아니에요. 나중에 그냥 나중에 죽어서 보자 그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 계시고 그 다음에 뭐 해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까 찬양한 대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분이에요. 자, 우리가 공부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사실은 뭐냐면요, 우리 삶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전도자가 깨달은 거 이제 우리 전도서 5장에 있는데요. 우리 5장 18, 19, 20절 요 한번 같이 한번 스크린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그렇다 우리의 한평생이 짧고 덧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니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요 좋은 일임을 내가 깨달았다. 이것은 곧 사람이 받은 몫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와 재물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며 정해진 몫을 받게 하시며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는 것이니, 자, 그 다음에요, 이 모두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 이처럼 뭘 바라신다고요?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니 덧없는 인생살이 크게 마음 쓸 일 없다. 이제 보세요. 전도자는요, 우리 한평생이 짧고 덧없는 것이라고, 그 덧없는 인생살이라고 그렇게 인정합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무가치하다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일상의 선물, 애쓰고 수고한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부와 재물을 주셔요. 이제 부를 생각하면 그 로또가 당첨 엄청난 부를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거 말고요. 그냥 우리가 소소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일용할 양식,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부와 재산을 누리라 하는 거예요. 그 주신 만큼 그만큼 누리라.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걸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라. 자, 이게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소망이기도 해요. 이게 이제 9장에도 또 나오는데요. 여러분, 9장 말씀이 정말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거 이제 그 현대어 성경을 읽어보면 더 느낌이 팍 와닿습니다. 우리 9장 7절과 8절 우리 한번 같이 또 읽어보죠. 자,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렇게 살도록 정해놓으시고 그것을 좋아하고 계신다. 옷은 항상 깨끗하게 입고 머리에는 향기로운 기름을 발라 언제나 축제날 같은 인생을 살아라. 보세요. 그 솔로몬 그 전도자가 얼마나 진지하고 그리고 참 굉장히 냉철하게 이 세상을 연구하고 탐구하고 이랬던 이 그 전도자가 내가 깨달았다 유레카 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참 소박하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는 거 이거 뭐 누구나 다 그렇게 누리며 살아가는 일상입니다. 그게 하나님 선물이라는 거예요. 아니 고작 뭐 그게 하나님 선물이야. 아니 내가 수고해서 그리고 돈 벌어서 이거 먹고 살아가는 거 이런 게 무슨 하나님 선물인가? 이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분 매일 밥을 먹고 그리고 뭐 이렇게 포도주를 마시고 그렇게 이제 살아갑니다. 네, 그런 걸 즐겁게 먹거나 아니면 좀 기분 좋게 그런 날도 있지만 대부분의 삶은요, 그냥 뭐 마지못해 뭡니까 죽지 못해 이렇게 먹어야 돼 사니까 이리 먹기도 하고 후다닥 이렇게 바쁘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밥과 포도주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 늘 없는 건 아닙니다. 없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요. 그럼에도 우리가 이걸 즐기고 누리지 못하는 건 무엇 때문일까요? 그냥 남들보다 풍요로운 식탁이 아니어서 투정하는 거. 그러면 그 무인도에서 혼자 그렇게 밥 먹으면은요. 굳이 그렇게 격식 따지고 그거 아니고 무인도에서 이렇게 먹어갈 수 있는 게 얼마나 즐거움입니까? 근데 그 무인도에서도 누군가 이웃이 진수성찬 차리고 먹으면 이제 더 이상 감사가 아닐 거예요. 여러분 옷을 깨끗하게 입는다? 아니죠. 옷에는 명품을 달고 머리에 향기로운 기름을 바르는 게 아니라 머리에는 면류관을 쓰고 왕관을 쓰고 그래야 축제 같은 즐기는 인생이 되는 것이지 남루한데 깨끗하게 입고 머리에 기름 바른다고 해서 그 일상이 축제 같은 날이 되겠냐고요. 왜 이런 생각을 합니까? 우리 안에 들은 탐욕이에요. 우리는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의 욕심은 무적행이에요. 무한대예요. 그래서 쌓고 쌓아도요 더 쌓아서 창고를 짓고 지으려고 하는 게 우리의 욕심이에요. 그래서 그런 삶에는 축제가 아니에요. 더 투쟁이고 더 많은 것을 빼앗아야 되고 더 뛰고 일어서야 하는 전쟁 같은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밥을 먹어도 진수성찬 잘해야 하고 포도주 한 잔을 마셔도 최고급 산으로 그렇게 옷은 화려하고 그래야 축제 같은 인생을 산다면 우리는 평생 축제 같은 삶을 살아갈 날이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거 없어도, 옷 깨끗하게 입어도, 머리끼는 말라도 얼마든지 축제 같은 삶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공허하고 허무한 까닭은 뭡니까? 우리가 세상에 뭘 갖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게 없어서 공허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없어서 공허한 겁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세상의 모든 것을 갖지 못해도 우리는 충분합니다. 그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로 우리는 만족합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 나때에 배웠던 사람들, 그 김소은의 그 에세이, 그 가난한 나라의 행복이라는 걸 기억하실 거예요. 그 가난한 그 부부가 그 소찬 왕후의 뭡니까? 아무튼 요 알려진 이야기는 그 오웰리의 단편이 있죠. 크리스마스 선물의 이야기도 있어요. 가난한 부부가 크리스마스에 남편이 아내에게 이제 선물을 사기 위해서, 아내 머리가 길었어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머리빗을 사기 위해서 자기 금시계를 이제 팔아서 머리빗을 사죠. 근데 이 머리가 긴 아내는 남편의 크리스마스 선물에 그 시계줄이 없어요. 그래서 시계줄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긴 머리를 잘라서 그걸 팔아서 시계줄을 사죠. 아이고, 참 어리석은 사람들, 참 지질이 궁상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래 없어도 참 행복하고 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일상을 선물로 그렇게 받으면 좋겠다 싶은 겁니다. 그걸 전도자가, 지혜자가 그렇게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이라는 건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대가가 아닙니다. 그럼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거저 주시는 은총이라. 그래서 이제 세 번역이 그것을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죠.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삶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호의라. 내 능력으로 얻은 거라고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뭘 노력해서든 대가라 할지라도 내 삶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까닭은 내가 노력한다고 다 얻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노력한 만큼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주어진 것이라, 우리는 그렇게 믿는 거죠. 근데 선물을 받고서도 시큰둥하고 이따위가 선물이냐고 내동댕치고 그냥 내다버리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또 선물을 주시겠어요? 지금은 절대 안 주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이따위가 선물이냐고 별별 없는 것처럼 무시하고, 그러면 아마 그 선물도 주어지지 않을지도 몰라요. 작은 거 하나에도 감동할 수 있는 거, 그게 귀해서가 아니라 거기에 담긴 마음이 귀하기 때문에 그것을 주는 그 분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기에 그것도 귀한 겁니다. 어린 그 아이들이, 자녀들이 끄적끄적 해가지고 아빠 사랑해요 하고 그 서투른 글씨를 쓰고 주는 게, 그게 대단해요. 그렇지만 그 아빠는 그걸 평생 양복 한쪽 호주머니에 넣고서 볼 때마다 힘을 얻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 작은 거 하나에도 감동하고요, 우리 일상에 우리 감탄을 좀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너무 사는 게 메마르고 삭막하고 분주해서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마저도 못 챙기고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달려가는 삶이 아닙니까? 그런 삶 말고요, 작은 거 하나에도 좀 감동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일상에 잃어버린 거 감탄하는 거야. 그럼 세상 얼마나 참 이 11월 중순이 지났는데 이렇게 날씨가 좋다니 이렇게 결국에 살기 좋아졌어요. 감사하고 감탄하는 거.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내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요, 매일 먹는 밥상도 즐겁게 밥을 먹고 물 한 잔을 마셔도 기분 좋게 마시면서 축제 같은 일상을 매일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일상이, 삶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했는데, 가장 좋은 선물은 그럼 뭘까? 이제 일상이 선물인데 그 일상 가운데 주시는 가장 좋은 하나님의 선물은 뭘까? 9장 9절 현대어로 보면은요, 이렇게 말해요. 네 아내는
이 땅에서 수고하는 모든 일에 대한 최대의 보상이다. 어떻습니까? 네. 네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수고하고 그래 잘했다 했었다 하고 이제 상이다 선물이다 하고 주는 최고의 선물은 이 아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 뭐 한때는 선물이었지만 지금은 뭐 왼수 이런 분도 없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다. 그래서 아내를 얻은 자는 복을 얻은 자다고 자문이 말하고 있죠. 그러면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선물을 못 받은 겁니까? 하나님이 그 이제 처음에 홀로 있음을 독차하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돕는 배필을 주셨죠. 그게 이제 하와 아내였습니다. 근데 이 돕는 배필, 물론 아내도 이제 돕는 배필이지만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채우기 위하여서 좋은 친구와 이웃들을 동역자들을 이제 보내주십니다. 그건요 이용하는 게 아니고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정말 소중한 돕는 손길들이에요. 그래서 그 관계가 나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왔는데 뭐 필요 없어 하고 걷어차고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은요 홀로 살아갈 수 없어요. 홀로 살아가서도 안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원래 그 에덴 동산에 그 지어주신 게 이제 그 짝으로 모든 동물의 그 짝으로 그 다음에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도 혼자 있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또 짝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셨지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에덴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게 완벽한 그 연합과 일치를 이루었잖아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둘이 하나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 관계가 깨지면서요 타락한 후에 모든 관계는 어긋났습니다. 뭐 내 살 중에 살이라 뭐 언제 그러냐는 식으로 옆에 두고서도 그 여자가 말입니다.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이런 유혹에 빠졌다고 이렇게 이제 책임을 회피하잖아요. 뭐 옆에 있지만 2인칭도 아니에요. 그냥 3인칭이에요. 뭐 그 여자예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이웃도 심지어 배우자도 자기 이익을 위하여 도구화하고 수단으로 삼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요. 이사야가 그렇게 말하죠. 집 앉아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충분하잖아요. 가옥을 열하고 자기 땅 있는데도 또 땅에 땅을 더해 가지고서는요 그렇게 빈틈이 없도록 왕국을 만드는 왜요? 함께 더불어 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 가운데 홀로 거하려는 그들에게 화가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전도서가 어떤 화인지를 이야기해요. 어떤 화이겠습니까? 홀로 있어서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 화가 있을 거다. 한 사람이 어떻게 따뜻하겠는가? 한 사람이면 패하겠지만 공동체 유익을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있을 때에 넘어질 수 있지만 이렇게 세워주는 사람. 우리가 인생길 가다가 낙심하고 실패하고 실망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 곁에 있어주는 사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는 사람. 세상에 갈수록 삭막하고 그렇게 참 얼어붙어 갑니까? 사랑이 식어가는 거 내 옆에 존재를 두지 않기 때문이지요. 오늘날 그 공허한 까닭 뭐 하나님이 없지만 하나님 없어서도 그렇지만 또 공동체가 없어서 그래요. 이웃이 없어서 그래요. 오늘 심각한 삶 문제 가운데 하나가 그 고독사 외로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최고의 선물을 주셨어요. 아내를 주시고 남편을 주시고 친구를 주시고 이웃을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선물 주셨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차 한잔할 친구 그냥 뭘 이게 아니라 왜 그냥 차 한잔하지 뭐 그런 친구 있으세요? 아내 어려울 때에 함께 손잡고 기도해야 할 친구가 있습니까? 근데 의외로 세상이 좀 각박해졌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공동체인데도요 교회마저도 그냥 뭐 일주일 됐으니까 와서 만나고 또 끝나면 또 헤어지고 이런 그 공동체를 이뤄가고 있는 거예요.
참 흥미로운 책이 하나 있는데요. 그 김선주 목사라는 분이 저 시골에서 이제 목회할 때에 노인들에게 이제 목사 사용 설명서하고서 유인물을 하나 나눠준 게 있는데, 이런 거 시골 교회 이제 이럴 때 목사를 사용하세요. 이럴 때 연락 주세요. 뭐 이런 거예요. 이제 대부분은 뭐 보일러 고장 나거나 뭐 일손이 필요하면, 아니면 또 슬프거나 외로울 때, 마지막에 참 흥미롭지요. 고스톱 치다가 패가 안 맞으면, 짝이 안 맞으면 목사한테 연락 주세요. 재밌지요. 여러분, 그게 공동체가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이제 목회자들, 목사들을 세워 주신 거, 그건 성도를 섬기게 하고 온전케 하고 돕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헬퍼들인 거죠. 근데 사람들은 목사를 사용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가 세 분이나 있다는 거죠. 저는 참 여자 부족하지만 우리 두 분은요 정말 너무 훌륭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거 안 봤어요. 언제 저랑 이게 쿠폰이에요. 언제 저랑 커피 한잔 하실래요? 네. 저는 이제 커피가 뭐 그런 기술이 없는데, 우리 이 목사님, 김 목사님 정말 커피의 달인이세요. 그래서 정말 맛있게 커피 내리시더라고요. 정성껏 내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커피 한 잔 주세요. 연락하시면요, 우리 두 분 목사님, 저는 이제 맥도날드에서 이렇게 그냥 하지만 두 목사님 정말 정성스럽게 내는 커피로 정말 따뜻하고 귀한 시간을 함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언제든지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보세요. 이사야 이제 11장에 말하는데, 여기 함께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하나님 나라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근데 함께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어떻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하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암소하고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거하고 함께 눕고 함께 있고 함께 먹으며 함께 엎드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남자와 여자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고 종과 자유자가 함께하는 세상,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결국에 하나님과 주교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살아내는 공동체입니다라고 말할 때,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의 실현이 바로 이사야 11장에 나오는 그 세상이고, 그 세상이 바로 우리가 이뤄가야 할 우리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 하나님과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죠. 죄로 인해 깨어진 세상에는 뭐 가진 게 없어서 공허하다고 하지만은 많은 걸 가져도요 정상에 올라도 공허합니다. 그래서 전도자 예루살렘 왕이 되어서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하여 모든 걸 다 해봅니다. 뭐 육체적인 쾌락도 해보고, 그리고 지식도 공부도 탐구도 하지만 답을 찾지 못해요. 그러면서 그가 어느 순간 내가 깨달았다고 이제 유레카를 이야기하는데요. 그건 세 가지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눴죠. 하나님이 기억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그 무엇으로도 채워질 수가 없어요. 뭐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지고, 왜요? 내가 그 세상보다 크기 때문이죠. 나를 채울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공허한 인생에 하나님의 이제 선물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일상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은 내 노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주시는 호의지요. 하나님이, 여러분, 내가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는 거, 건강하게 일어설 수 있는 거, 움직일 수 있는 거, 내가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거, 일할 수 있는 거,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뭐 시큰둥하고 하지 못해 또 뭐 살아가야 하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오늘 하나님 선물 즐겁게 먹고 기쁘게 마시고, 뭐 물 한 잔을 마셔도 정말 기쁘게 기분 좋게 축제 같은 일상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공동체가 하나님의 가장 값진 선물이에요. 아내가, 이웃이, 친구가. 세상 홀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거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렇게 함께 더불어
살아가심으로 이 공허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함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지요.